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함께 이렇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언어 불일치 같고 좀 이렇게 이치에 잘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단 한 번에 다스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단의 영역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되기를 바라시고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시는 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따가도 나눌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건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자신의 뜻하는 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있는데, 이 영화가 한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광팬이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그 영화 줄거리를 다 분석하고 다 정말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앞자리에 가가지고 영화를 관람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뭔가 마음에 뿌듯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안 보겠다고 탁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된 것은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 그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걸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깨닫고 나서 이 영화가 나의 이 올무와 같이 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순간서부터 탁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동안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교회 빼면, 예수님 그리스도인 성도 빼면, 모든 세상은, 모든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구, 그리고 지리, 모든 세상은 다 사단의 영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켜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와 15절, 16절까지 이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상반된 서로가 다른 의견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 뚜렷하게 구별된 그 말씀 속에 17절에 보면 세상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이 15절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4절 뒷부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끝에 보면 흉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흉악한 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뒤에는 사단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자, 이 흉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 곧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출중한 이런 사람만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의 그 공격에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이 요한 말기에, 요한 사도 말기에 AD 한 90년, 96년 요 사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그냥 켜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는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등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단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도 천지고 땅이죠. 예, 땅입니다. 땅과 세상은 달라요. 이 천지를 천지고 땅에 속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첫사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무관했던 이 인간들이, 타락한 이 사단이 세상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세상에 속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과 탐욕과 향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속해 있으면 어느덧 예배에 은혜가 없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늘 그냥 의심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정말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가졌지만 나중에는 아예 그냥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힘으로도 우리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착한 일, 하나님이 없는 착한 일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운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사람이 운영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두 사람 모여서 10명이, 20명이, 100명이, 수천 명이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을 많이 하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이 주변에는요 악한 영이 바로 떠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교회가 들어가서 20년 만에 범죄율이 0%가 됐어요. 실제입니다. 교회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어느 순간서부터 세상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은, 물론 세상의 힘은 크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훨씬 더 그 힘이 커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소리,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가정 말할 것도 없죠. 구원되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요, 끊임없이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요. 겹겹이 쌓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가정은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침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고 서로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냥 집에를, 그렇게 따뜻한 집에를 가면 뭔가 온화한 느낌을 받고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따뜻한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지배를 하니까. 직장 말할 것도 없죠. 문화, 정말 유명한 어떤 작가들이요, 하나님 없이 글을 쓰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글들을 보면요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조차, 하나님이 없는 사회 말할 것도 없죠. 범죄율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새 정말 정신병으로 희귀한 질병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이게 잘 외우기도 어려운 이런 정말 이 질병을 앓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막 해하고 살인까지 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꼭 패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도 세상은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멸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데마예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이 데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봉사하고 그의 마음에,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두 갈래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데마가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했는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나와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이에요.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이 데마를 여러 자기의 동역자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데마는요, 누가처럼 그렇게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갇히고 매를 맞을 때도, 공고를 당할 때도
배고파서 굶을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랬던 이 데마를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데마가 이 로마의 감옥에 2번씩이나 갇혔던 이 바울을 보면서 첫 번째는 괜찮았어요. 근데 2번째 갇힐 때 이 마음이 변심이 돼요. 그리고 그는 이 바울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기는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그런 우리 마음이, 세상에 그 마음이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요, 잠재적으로 이 데마와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열심을 안 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그 한 문서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 데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인데, 근데 왜 한순간에 그냥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걸 보면서 변심이 돼서 바울을 떠나냐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예요. 데마의 이 마음이 이렇게 변신된 것은요, 믿음의 삶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구원돼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냥 끊임없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마의 마음이 잘 살 것 같았는데,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변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 얼마나 화려해요. 이게 엄청난 도시인데 조금만 일하면, 열심히 살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여기서 이 말씀 중에요,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안정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핍박의 삶이 싫었다는 그 뜻이에요. 위험과 핍박의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길, 그리고 현실의 이 안락함, 이 사이에서 이 데마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해버려요. 데마의 이 변화가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 스스로만 압니다. 나 스스로 정말 나의 연약함, 내가 세상의 안락함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그거를 금방 알게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할지라도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아요. 흔히도 우리가 전도하면 금방 알잖아요. 뭐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냐, 행복하냐, 잘된 일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꼭 얘기해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요, 복 받았죠. 그런데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 자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줘도 거기에 비할 게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그냥 내가 조금 어렵게 살면 좀 세상에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몇 평이고 차는 또 몇 cc를 타야 되고, 직장은 어느 정도 되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도시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정말 잘 됐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그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잡아야 돼요. 왜?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신 특징이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을 따라가면 내일이 모레가 불확실한 그 시간, 삶을 예측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두 번째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심판에는 끝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요,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식욕, 안락함, 인간의 욕망 등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그냥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과도하게 먹어요. 계속 먹는데 지치지가 않아요. 저희 그런 사람 봤어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꾸역꾸역 먹어요. 나중에는 저 사람이 무슨 맛으로 저걸 먹을까?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식탐이에요. 세상의 영이, 세상의 힘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재물, 명예, 아름다운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 이 모든 것들, 특히 이 돈은요,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이렇게 무서워요. 눈에 보기 좋은 거, 안목의 정욕의 힘이
세상의 힘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신의 소유나 능력, 지위 등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이것은요, 시기심, 교만, 허영, 자기과시,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 딱 묶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돼요. 거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아예 무시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 정말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애타는 그 과부를 날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 쫓아내기도 하고, 물을 뿌리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막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졌던 이런 마음이요, 이게 정말 아주 무서운 마음입니다. 세상이 그를 지배하니까. 염전을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다 금방 이렇게 주웠어요. 바다에 빠졌지만. 근데 이 자루를 딱 드니까 소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소금이 잘 녹는 거는 이제 염전을 하시니까 알았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빨리 소금이 녹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한번 이 일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 이치들을 깨달았어요. 겨울에 김장을 하면 소금 이렇게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는데 그 겨울에는 이 소금 결정체들이 잘 안 녹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어디서 채취를 하죠? 바닷물에서 채취를 해요. 정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들어가면 바닷물에 섞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구별되다가도 바닷물에 들어가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기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그냥 그 세상 속에 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이 끝까지 간다고 믿는다면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세상과 매 순간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기꺼이 가고, 나는 사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너무나 미련한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어요. 바로 데려가십니다. 왜? 죄를 지기 때문에. 죄 안 지을 때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사명 끝나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룻밤에 꿈과 같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 그 인생길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세상과 짝해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이라는 거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 AD 90년, 95년경에 에베소 교회와 주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진짜 사랑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꺼이 가는 사람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헌신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육신의 종교, 암흑의 종교,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세상의 힘에 매여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때로는 쓸쓸해요. 때로는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아파요. 그런데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면서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프고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들 때는 그분의 품 안에 달려가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내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위로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